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찬송가 455장이 있습니다. 37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7장, 387장, 찬송가 38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찬송가 408장, 찬송가 40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도합찬송가 434장이 있습니다. 38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주시네. 나는 신이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하는 영혼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어 주님 앞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과 진리를 다하여 진정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존귀한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말씀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이 지켜주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에 주님 항상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시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랑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사모하듯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며 실망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와 아픔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그 상처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 아픔을 당하는 그 모든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함과 사랑을 누리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세계 열방 가운데 향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지진과 해인과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무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정말 주변에 아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타버렸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함을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와 고민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인간 능력으로 일어서기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의 손을 치유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이루어지고 아버지 주님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고 아버지 주님의 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습니다. 이후 왕국의 분열이 되어진 이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이지 그래도 조금 덜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이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자기들끼리 뭔가를 이루어가면서 자기들 백성이 자꾸 예루살렘 남쪽 유다를 향해 가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장려하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만연하게 되어져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정말 하나님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은 있었지만 다른 우상들과 똑같은 것으로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진정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락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 때에 극도로 패역함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합 왕은 우리가 또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아합 왕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잘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이 제단들을 보면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써 있고 양쪽에는 또 다른 우상들의 신을, 우상들의 이름을 새겨 놓았던 것을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진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처럼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기도할 때까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을 예언합니다.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또 그 흉폭함이 알아주었던 아합 왕에게 이러한 선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무모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아합 왕은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또 굉장히 안 좋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합 왕을 섬기게 하는, 아합 왕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도 바알과 아세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특히 바알은요, 어떤 신이냐면 풍요와 폭풍우의 신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요, 한 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제우스도 번개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신들이 보통 번개를 들고 있나 봐요. 근데 폭풍우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비를 주고 안 주고가 누구에게 있냐면 바알에 관한 거예요. 우상 중에서도 바알은 그 우상 중에 최고의 신이고, 이 아세라는요, 여러분 아세라도 풍요의 신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야기하면 아세라는 뭐냐면 이 주신이 있으면 주신의 옆에 따라오는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알이 주신이 되면 그 부인이 되고요, 다른 신이 주신이 되면 그 부인이 또 됩니다. 그래서 지존은 없어요. 계속 바꿔가면서 옆에 있는 신이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비를 주는 것은 바알 신이기에 아합 왕의 느낌에서는요, 그러면 나에게 도전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지 어쩌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너희가 섬기는 그 가장 큰 신 중에 하나, 큰 신인 바알, 비, 그래 그러면 비 안 오게 할게. 바로 이것입니다. 아합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합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참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당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합 왕이요, 엘리야를 찾아서 화풀이를 하게 되면 그의 목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를 각오하고 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가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위험에 처했다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피신시키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열왕기상 17장 앞에 1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릿 시냇가로 피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릿 시냇가로 피함으로써 아합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종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안전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형통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찍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고향 그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떠났고 그 떠남이 바로 형통의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할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삶의 모든 위기의 순간,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이사를 베푸셨고 그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보다 앞서가시며 장막 칠 곳, 어느 곳에 멈추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고 그 인도하심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그 삶의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도 우리가 잘 아는 고백 사무엘하 22장 23절 말씀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앞으로 5분, 아니 1분 뒤에 일어날 일도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난 주주만 해도요, 이제는 따뜻해졌구나 했어요. 근데 갑자기 추워지더라고요. 정말 하루아침을 모르겠더라고요. 5월 아침에 나오는 데는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조금만 참을 걸 그랬나. 내복하고 이런 거 싹 다 넣어놨는데 다시 다 꺼냈어요. 뭐 그런 눈으로 보셔도 입고 왔어요. 추워서.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한치 앞을 몰라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안 입어. 그리고 싹 다 내놨다가 싹 다 주워 입으면서 나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추워질 거라고? 그게 바로 우리더라고요. 조금 뒤를 잘 모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그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요 그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주님 그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 정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서 교제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에서 그 좋은 꼴을 먹으며 좋은 말씀을 먹으며 쉴만한 물가에서 안전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정말 인도하셔야 되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잠언서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떨 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다른 박질 쳐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 길이 어딘지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에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갈 길 그 모든 시험에서도 건지시고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시험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꾸 도망갑니다. 자꾸 놔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참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요. 그 번지를 뛰거나 번지 점프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와이어를 자꾸 내려가는 그런 눈으로 보셔도 2등치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할 때마다 묻는 게 있어요. 제 몸무게가 이 정도 안 끊어질까요? 이건 물어봐요. 저 하나님은 믿지만 그 줄은 잘 못 믿거든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그런 데 가면 몸무게를 잽니다. 그래서 몸무게 공개하기 싫은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몸무게를 재고 그걸 체크하는, 왜냐하면 그 줄의 장력과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꼭 그걸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마다 꼭 느끼는 게 있어요. 믿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길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다치거나 꼭 이제 그런 이야기, 왜 사람들이 다치거나 뭐 하거나 하면 뭐 한 대로 안 하면요? 시킨 대로 안 하면 그 줄 손으로 잡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잡으면 손 다칩니다. 왜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꽉 잡습니다. 잡지 말라는 건 잡지 말아야 돼요. 제가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이 형통하게 되어지는데 자꾸 뭐하니까? 내 마음대로 의심하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을 잡고 싶어하고 내 의지를 잡고 싶어하고 붙들 때에 다치고 상하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 길을 인도하심을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엘리야를 먹여주셨습니다. 바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어떤 동물입니까? 아니, 까마귀만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동물도요, 그 본성은 자기 먹을 것을, 여러분도 혹시 까마귀들끼리 싸우는 거 못 보셨죠? 치열하게 싸웁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할 때 보면요, 와, 정말 맹수인 줄 알았어요. 막 지들끼리 싸우는데, 그리고 생각보다요, 이 부리가 굉장히 큽니다. 옆에서 바로 보면. 예. 그런 눈으로 보셔도 생각보다 까마귀 무서워요. 제가 겁이 많은 것도 인정하겠지만 생각보다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지 먹을 건 절대 안 놓습니다. 예. 웬만하면요, 다른 맹수가 와도 지들 먹을 거는 끝까지 먹고 가려고 하는 애들이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가 지가 안 먹고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이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새가 음식을 탐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날라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까지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엘리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간 미물인 까마귀조차 들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무엇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지 않고 우연인 것처럼, 당연히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이거는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 누구를 믿지 못하는 분들, 그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나가는,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자들에게 전대를 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지팡이만 들고 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겠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필요하면 기적의 역사도 베푸십니다. 해도 뒤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조차 행하십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을 살리기 위해 거미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까마귀와 같은 그 미문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도 가끔 우깁니다. 찐 게 아니라 부은 거라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예전에 먹을 것도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고 누릴 것도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참 가진 것도 많지 않습니다. 뭐 누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요 뭐는 어떻고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는 지하자원, 누가 그래도 석탄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 가고 석탄 캐는 거 보고 제가 너무 마음에요 상처를 입었다니까요. 저는 우리나라 탄광에도 가본 적 있습니다. 예전에 기회가 돼서 정말 이 막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막장이라고 그러는 게 뭐냐, 정말 막장은요,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힘들어요. 제가 젊다고 한번 들어가 본다고 한번 들어갔다가 굉장히 후회했어요. 굉장히 습하고 덥습니다. 그리고 숨이 탁 막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가서 또 걸어가서 또 쭉 내려가서 희한한 데까지 가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중간에 서갖고 기도해달라고 지금 여기까지 오나 그랬어요. 속으로 후회했어요. 괜히 가갖고 기도해준다고 그랬다고. 같이 가는 분들 중에 제일 젊었거든요. 말이 젊었지 제일 어렸거든요. 괜찮다고, 젊은 사람이라 괜찮을 것 같다고 같이 갔어요. 갔는데 습하고 덥고요. 한 5분 정도 기도해주고 하고 딱 올라오는데요, 온몸이 다 젖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일하시는구나. 근데 미국 갔더니요, 그냥 퍼서 담더라고요. 그게 무슨 탄광이냐고 그랬더니 그게 다 석탄이래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땅도 한 1m만 싹 가면 다 밑에 석탄이래요. 그래갖고 참 비교가 되더라고요. 누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땅 쭉 파고 들어가고 또 쭉 파고 들어가서 캐내오는 거를 걔네들 그냥 담더라고요. 우리는 그죠, 기름 찾겠다고 지금 저 동해에다 뭐 뚫고 뭐 하고 하겠다고 막 그 난리 치는데, 걔네는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차 타고 지나가다가요, 갑자기 뭐가 왔다 갔다 해서 저거 뭐야 그러면 기름 푸고 있는 거래요. 그냥 지네 집 앞마당에서 기름 퍼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근데 왜 맨날 안 푸고 가끔 서? 그러고 물어봤더니 기름값이 떨어지면 안 푸고요, 기름값이 올라가면 푼대요. 팔아갖고 돈이 좀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멈춰놓는데요. 하여튼간 무슨 수도꼭지도 아니고 하여튼간 지들 마음대로 틀었다 닫았다 하던데, 우리가 자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인적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맞아요. 뭐 머리 좋다 뭐 했다 그랬는데, 머리 너무 좋아서 우리는 노벨상 아직 못 받았잖아요. 평화상 빼고는. 엄청나게 좀 우리보다 더 좋은 애들도 많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정말 이 나라에 학교를 세운 곳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특히 남성도 남성이지만요, 여자에게 배울 수 있게 열어준 곳은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운 학교들이 여학생들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배워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서,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요, 우리가 한국에서요 가장 먼저 한글을 가르친 기관은요 거의 교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학구열이 올라가고 배운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졌던 것 뿐이지, 이 나라가 처음부터 다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너무 좋아서 나라도 뺏기고 막 난리도 났었잖아요. 지금도 싸우고, 누가 그래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분쟁하고 당짓고 막 이러고 싸운다고.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그래서 주여, 정말 이것이 사라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사라졌었지 안 그러면 맨날 싸웠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이 나라가 살 길도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과 그 모든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15장 16절 말씀 보면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루는 쓰면 없어져야 됩니까? 계속 채워져야 됩니까? 기름은 쓰면 없어져야 합니까? 계속 다시 채워집니까? 없어져야죠. 그런데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살아갈 길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를 때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게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어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지 않는 샘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떨어지지 않는 그 가루를 그 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필요와 우리가 살아갈 그 모든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 체험하시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가뭄이 오고 이 모든 어려움이 있어서 엘리야가 피했던 그 시냇가도 이제는 말라버렸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이 말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주님은 참 재밌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는데 그 과부가 너를 먹일 거라고 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요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사르밧에 가니까 과부가 어마어마한 거부인가 보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가뭄이라 먹을 것도 다 떨어져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데 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먹여 살릴 수 있을까요? 없는 사람이 먹여 살릴 수 있을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 과부인데 얼마나 많이 가졌길래 나를 먹여 살리나? 아마 그 생각하고 갔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 말씀이요. 엘리야에게는요. 별로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과부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자도 그냥 다른 애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과부일까? 그리고 왜 시돈일까? 왜 시돈일까라는 것은요. 이 시돈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알 있죠. 그 바알의 생성지가 시돈입니다. 우상이 만들어진 동네가 다시 말하면 우상의 본거지가 시돈입니다. 거기다가 참 우상의 본거지로 가라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과부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봤더니 과부는 어떻습니까?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먹고 죽을 만한 것도 없어서 그 조금 남은 가루 그냥 해갖고 그냥 먹고 죽으려고. 먹고 그냥 굶어 죽으려고.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저희끼리 지금 얼마나 염치 없습니까? 그거 달라고 할 만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 같으면 달라고 못해요.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엘리야가 위대한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실지 아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할지 아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함께 할 사람을 붙여주는데 그 사람이요, 많은 것을 가져서 붙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기에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과부와 같이 많이 갖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을 붙여주셨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보내주셨고요.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내 삶과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사역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많이 가져도 많은 것을 누려서도 아닙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승리하게 하심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돈 많은 부자가 와갖고 좀 이렇게 떡떡 내놓고 이러면 좋지 않습니까? 예. 저도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그래? 꼭 보내도 왜 과부를 보내십니까? 예. 그런데 그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 가운데 있음을, 주님의 역사함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2장 49절 말씀 보면요,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지만 그 세 친구는요, 지방에서 다니엘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다니엘 혼자 일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요, 제가 참 보면서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함께 보내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함께 힘을 내게 하고 함께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야, 왜 나에게는 저것을 안 줘? 왜 나에겐 부족해? 이것은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약에요, 정말 많은 사람을 붙이고 어마어마하게 부자를 붙였다면 엘리야가 편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야, 역시 주님이 행하시는구나 바라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까마귀로 먹이시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정말 그거밖에 남지 않은 그 전부를 통해서 그 과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바알의 선지자, 아스나라의 선지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그들과 싸울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강한 팔로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할 신앙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일어서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은 승리함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과부와 같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갈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을 누리는 자 되어 나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다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에서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삶을 붙드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라라며 셔라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 오직 주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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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라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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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 예수 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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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 야라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 예수 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 오직 예수로만 오직 예수로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 베라레 사라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 셔라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 예수 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 셔라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주님 아버지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 역사를 원하는 은혜의 주인공이여 아버지 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 예수 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 셔라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 예수 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 예수 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 주 예수 어레브리어레브리어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아버지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기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거림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관들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야외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것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면만을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히 있어 고치는 역사를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의 조례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그 삶을 붙드셔서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 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음 주에는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십자가 대소의 사랑을 기억하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을 받으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드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승리의 주인공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로 살아가며 그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